내가 있는 자리에서 이제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말씀을 전하게 되면 이 설교 말씀은 우리가 세상적인 의식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서 의식의 전환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서 내가 지난날의 삶을 살았던 모습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의 차이가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되면서,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내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이걸 가지고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내 삶은 되지 않습니다.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 도와달라고 기도를 하게 되면, 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잠기게 돼요. 내려오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가버리면 이 말씀이 여기 와서 일로 나가버리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그 말씀이 내 심령에 자리를 잡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면 순종하는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순종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고, 더 나아가서 이 순종함으로 통해서 결국 뭡니까? 내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동행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순종해야 되고,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의 고백인데요. 제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요즘 기도하면 눈물밖에 나오지 않는다고. 기도하면서 눈물이 나온다는 것은 은혜겠죠, 그죠? 근데 왜 눈물이 나오시나 보면 주님이 주신 은혜는 참 많은데 지난 삶이 너무 세상적으로 살았다. 주님이 주신 은혜는 너무나 큰데 세상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회개의 눈물이 시겠죠. 근데 주님께서 기도하실 때 깨닫게 하신 은혜가 있는데, 근데 다시 그 자리에서 거룩한 몸부림을 쳐나갈 때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주일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나면,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나면 성도님들의 모습 속에서 많은 것들이 읽혀지거든요. 근데 주일날 예배 드리고 나서 어느 분은 이전에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회복해 나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은 얼굴에 보이게 되어 있거든요. 또 말로 통해서 고백이 나오게 되는데, 정말 그 마음의 소원, 정말 갈망, 내가 주님을 더 잘 섬기고 싶은데 그렇지 않는 그런 환경 속에서 있었는데 정말 주님이 주신 은혜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면,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 자체는 후회 없이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을 가지게 되거든요. 저는 우리의 성도님들이 주님 안에서 행복하기를 원하고 또 주님 앞에서 쓰임받는 삶을 살기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세상 속에서 행복을 찾아 나가는 게 아니라 주님 안에서 행복을 찾아 나가시고 또 주님과 함께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낼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로마서 6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나시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십니다 라고 말씀하면서,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서는 어떻게 해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죄 때문에 단번에 죽으셨고 그 예수님께서는 영원토록 지금 또 살아계십니다. 근데 11절 말씀에 보면, 그러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는데, 12절과 13절 말씀에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마라 이야기하면서,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뭐로요?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내 육체, 내 지체를, 내 몸을 죄에게 내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내 자신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또한 이 땅을 삶을 살아갈 때
다시는 죄의 무기로 내 삶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의의 무기,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고 난 뒤에 죄만 짓는다, 문제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은 우리를 죄에게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며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예수 믿고 난 뒤에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는 삶을 살게 되면 죄에게 내 자신을 드리지 않게 되지만,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지 않으면 우리는 죄에게 내 인생을 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인생의 주인이 바뀌면 진정한 행복이 온다. 인생의 주인이 바뀌면 진정한 행복이 온다. 예수님 만나고도 주인을 안 바꾼 분들이 계세요. 예수님 만나고도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된 사람들에게 진정한 행복이 있는가? 행복 없어요. 갈등 속에서, 범민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의의 무기로 내 자신을 드리는 만큼 하나님께서 내 삶에 진정한 행복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로마서 13장 1절 말씀에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을 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것 아니면, 나라를 혼란시키는 게 아니면 권세들에게 복종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종들은 상전에게 복종을 해야 된다. 우리가 종들은 상전에게 복종해야 되고 자녀들은 부모에게 복종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질서를 그렇게 중요시해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에스더서를 살펴보고 있는데 특별히 모르드게의 인생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없는 세상, 어쩌면 포로로 잡혀와서 지금은 페르시아에 관리로서 삶을 살고 있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비밀 병기로 쓰임받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세상과 타협하면서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살고 있지만, 이 모르드게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의의 무기로 쓰임받는 삶을 살고 있는데, 이유가 뭐냐 보면 세상과 죄에 잠들지 않기 위해서 거룩한 몸부림을 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용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었던 거예요. 우리는 흘러가는 세상 속에서 죽은 물고기처럼 흘러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세상 속에서 그냥 아무런 목적 없이 흘러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고 내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성경적인 가치관을 세워나갈 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세상에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않고 세상에 들어가니까 세상이 나를 통해서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면 내가 머무는 그곳에서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가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말씀 첫 문제로 하시는 게 뭔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자리이기에 충성해야 합니다.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자리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뭘 해야 되는가? 충성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꼭 선교지에 가야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까? 꼭 목회자가 돼야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까? 그런 생각은 과거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 가지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르시는 모양이 다르지만 선교지 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크게 하고, 목사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일을 크게 하고, 그거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어떤 부르심이든지 부르심에 순종하면 되는데, 과거도 지금도 세상 속에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너무나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목사가 더 많이 필요한 게 아니라 뭐죠? 세상 속에서 신실하게 주님의 길을 가는 사람이 더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 목적이 뭡니까? 교회에서 열심히 살아자 이게 아니잖아요. 교회에서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가운데서 신앙의 빛은 내 가정에서, 신앙의 빛은 세상의 한복판 속에서 드러나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저는 보면 세상 어느 곳에든지 내가 어떤 직장을 가지든지 나를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영혼들을 살려내는 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는 그런 성도들로 통해서 세상이 바뀝니다. 세상에서 생존을 살아가고 세상과 타협하는 사람을 통해서 세상이 바뀌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신실하게 살아내는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이 변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세상을 변화시키는 데는 목회자들의 한계가 있어요. 목회자들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 그거 참 무리입니다. 사실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길러내기 위해서 목회자가 있는데, 목회자는 세상 속에서 일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일하기 때문에 그 일이 참 힘들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가 이제 태영건설 기독 선교에 이제 1년에 한 2차례씩 이래 2-3차례씩 가게 되거든요. 이제 서울에 여의도에 있는데 여의도에 가서 설교를 하고 내려옵니다. 근데 그분들이 설교를 부탁하면 한 번도 거절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거절한 적이 없어요. 이번에도 특세 마지막 날이 있는데 마지막 날 전날 밤에 송구영신 예배 들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꼭 그때 이제 부탁을 해요. 그러면 이제 서울 갔다가 이제 거의 새벽 무근에 내려와요. 내려와서 이제 마지막 날 치르게 되는데 한 번도 제가 거절을 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뭐냐 보면 치열한 세상 속에서 그들을 보면 마음이 참 짠해요. 정말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그리고 그 부르신 그곳에서 회사를 섬기고 정말 영혼들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기독 선교의 성도들 보면 정말 이렇게 마음이 정말 이렇게 너무 감동적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들은 이제 세상 속에서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도와줍니다. 자기의 재능을 가지고 도와줍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그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삶을 살게 되는데, 제가 설교하러 가지만 사실은 제가 더 큰 은혜를 받고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도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거든요. 그들은 이제 세상에서 신앙이 만들어져 있으니까 세상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지만 그 회사 안에서도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성교에 한 번도 나오지 않고 믿는 사람이지 믿지 않는 사람이지 구분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적지 않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에스더 2장 19절 말씀에 보면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는 모르드게가 어디 앉아 있습니까? 대궐 문에 앉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에스더 2장 21절 초반절에도 보면 모르드게가 어디 앉았을 때입니까? 대궐 문에 앉았을 때라고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게 뭡니까? 대궐 문 앞에 앉아 있다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을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모르드게를 보내신 곳이, 부르신 곳이 어딘가? 대궐 문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돼요. 당시 대궐 문은 재판을 비롯해서 법적 모임이나 이 상업적 거래가 이루어지는 자리가 대궐 문이고, 그리고 왕궁의 행정과 이 물품의 공급을 담당하는 곳도 대궐 문이고, 왕실에서 일하는 사람이 주로 자주 다니는 곳이 오고 가는 것이 대궐 문이고, 또 왕이 방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기 때문에 내시들이 많이 들락날락 했던 곳도 이 대궐 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모르드게가 대궐 문 앞에 앉았다는 것은 왕실의 행정 업무를 맡았다는 것을 알게 돼요. 왕의 신병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알 수 있는 자리가 어느 자리인가? 이 대궐 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근데 모르드게가 계속해서 거기에 앉아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앉아있다라는 게 뭡니까?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건 뭡니까?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자기가 부르신 그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돼요. 근데 충성된 사람들은 자기를 부르신 그곳에 계속 머물게 되지만, 충성되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은 뭡니까? 자기를 부르신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결국은 그 자리에 비워두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근데 모르드게는 정말 나를 부르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게 섬기는 삶을 삶과 동시에 눈에 보이는 페르시아와 눈에 보이는 페르시아 왕을 섬기는, 충성되게 섬기는 사람이 바로 이 모르드게였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눈에 보이는 하나님만 섬기면 되는가?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이 모르드게는 유다 사람이지만 페르시아의 신하로 있기 때문에 페르시아를 섬겨야 되고, 그리고 왕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거. 내가 있는 그곳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눈에 보이는 사람을 섬기는 삶을 살았던 것이 모르드게의 인생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열왕기상 18장 3절과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비의 왕국 맡은 자 오바다를 불렀으니 이 오바다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다가 선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멘.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 중에 한 명이 아방이거든요. 근데 이 아방의 부인이 이세벨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던 것도 이 아방이었는데, 나라 전체가 바알을 섬기도록 만들었던 왕도 바로 이 아방이었습니다. 근데 그 밑에 왕국 맡은 자가 오바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오바다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오베아다라는 뜻은 여호와의 종, 여호와를 경배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 삶 속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를 섬기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한번 제가 질문해 볼게요. 오베아다가 그 자리에서 일하기 쉽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일하기 쉽겠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밑에 왕 밑에서 섬기는 게 쉽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근데 아방을 섬기는 이유가 뭡니까? 이 오바다를 부르신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그 자리예요. 정말 아방의 밑에 있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며, 눈에 보이는 왕이 잘못된 것을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때는 정말 그것을 결국 뭡니까? 뭐라고 말하지는 못하지만 뒤에서 뭡니까? 이 선지자 무리들의 100명들을 정말 굴에 숨겨두고 떡과 물을 먹였던 것이, 정말 아방은 죽이려고 하지만 오바다는 살려내는 데 쓰임받았던 것이 바로 오바다의 인생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나를 부르신 그곳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왕이라 할지라도, 나를 부르신 그곳이 죄악의 한복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섬겨냈던 것이 바로 오바다의 인생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에 보면 다니엘서 6장 1절과 4절 말씀에도 보면, 다리오 왕이 자기의 뜻,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서 전국을 통치하게 되는데, 근데 그 중에 이제 한 명이 총리 셋을 뒀는데, 그 총리 중에 3명 중에 한 명이 다니엘이었습니다. 근데 총리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게 해서 왕에게 손해가 없도록 만들었는데, 3절 말씀에 보면 다니엘이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해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서 전국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그때 시기가 일어나게 되었는데,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하려고 합니다. 정말 저 사람이 너무나 이방인인 거 알면도 불구하고 너무나 이렇게 성공하니까 고발할 근거를 찾았지만 아무 근거, 아무 어물, 그리고 아무 그릇됨 그것도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유가 뭐냐 보면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 털면 다 나온다. 사실 맞습니다. 털면 다 나옵니다.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털면 다 나오거든요. 웬만하면 거의 다 나옵니다. 근데 결국 뭡니까? 이방 나라에서 성공된 자리에 올라가게 되는데, 근데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했다면 털었으면 먼지가 나왔을 겁니다. 근데 털어서 먼지가 안 나오잖아요. 이유가 뭐냐 보면 하나님 앞에서도 충성되지만 결국 뭡니까? 정말 이 바벨론 땅에서, 그리고 바벨론 왕의 앞에서도 뭡니까? 충성되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신앙이 세상에서 인정받으려면, 내가 믿는 신앙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으시려면 하나님 앞,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충성하셔야 되고, 그리고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도 충성하셔야 됩니다. 맞죠? 세상에서 믿는 사람이라고 즉가지게 뭐라고 그런 자세로 가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지 못해요. 정말 이렇게 아방 밑에서 오바다가 충성해 나가는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 이 모르드게가 정말 이 아수르 왕을 충성해 나가는 것처럼 결국 뭡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충성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됐으면 합니다. 가장 먼저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충성하셔야 돼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 충성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안 믿는 사장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충성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실함과 탁월함으로, 뭐라고요? 성실함과 탁월함으로 내가 있는 곳을 잘되게 만들어 줘야 되고, 그리고 내가 있는 곳에서 정말 거기가 사람들에게 실력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뭡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실력이 없고 탁월하지도 않고 성실하지도 않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드러내기 힘들어요. 사장이 믿지 않은 사람들은 나를 볼 때 뭡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봅니까? 아니죠. 저 사람이 얼마나 성실한가, 얼마나 진실한가, 얼마나 탁월한가, 이걸 보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되는 게, 그거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세상의 한복판 속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은 안 하지 않지만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신앙의 실력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마지막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충성을 다해도 잊을 수 있어도 하나님은 충성을 잊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이렇게 잊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정말 어느 분이 충성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사람이기 때문에 잊어버릴 수 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거 잊지 않아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것을 잊지 않는데, 그렇기 때문에 당장만 생각하지 말고 미래를 생각하셔야 되는데, 당장만 생각하면 적당히 타협하고 살 수 있겠지만 나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충성을 다하고 세상에서 충성을 다하게 되면 세상은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당신의 자리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는 책을 가지고 제자훈련했던 적이 있는데, 느헤미야에 대해서 말씀을 했거든요. 근데 느헤미야 2장 3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앞서서 내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읍이 불탔는데 이 내가 얼굴에 수심이 없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합니다. 근데 4절 말씀이, 왕이 이제 느헤미야가 수심이 가득하니까 내가 너에게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 질문했을 때 이 느헤미야가 짧은 순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목도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5절 말씀에 보면, 왕이 가렸는데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에 보내어서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이 불탔다는 소식을 듣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했거든요. 근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를 형통하게 하셔서 왕의 가장 신임을 얻는 술 맡은 관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술 맡은 관원은 정말 왕의 신임을 받지 않으면 못 올라가는 자리거든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정말 이 성벽이 불탔다는 소식 때문에 수심에 가득했을 때 왕이 그것을 알아보고 너 병이 없는데 왜 얼굴에 그렇게 수심이 많냐고 했을 때 솔직하게 말하게 해주게 됩니다. 성벽이 불탔는데 이렇게 말하면 안 되기 때문에 내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이 불타있다고 지혜롭게 표현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결국은 뭡니까? 보내달라고 요청했을 때 왕이 뭡니까? 이 느헤미야를 보내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자기 밑에 있는 신하예요 지금. 근데 그 신하가 자기의 고국으로 돌아가서 성벽을 재건해달라 그러는데 쉽지 않습니다. 성락하는 게 쉽지 않은데 뭡니까? 왕이 느헤미야를 신뢰하니까, 충성됨을 인정하니까 보내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요셉이 이제 바로의 왕에게 충성을 다하는데, 근데 요셉이 충성을 다함을 통해서 왕도 정말 요셉을 인정을 해주게 되잖아요. 보상도 있고 정말 모든 것을 다, 지위도 다 누리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만약 인정이 없고 보상이 없다 할지라도 요셉은 그 자리에서 성실하게 일했을까? 했다는 거죠. 보상이 없어도, 내게 상이 없어도 그 자리에서 일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뭡니까? 이 요셉은 뭡니까? 그 자리에서 일했을 때 상도 왔고 보상도 찾아오게 되는데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요셉도 그렇지만 그 자리에서 성실함과 탁월함으로 충성하게 될 때 뭡니까?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지만 사람에게도 인정받고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는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에스더 2장 21절에서 22절 말씀에 이 대궐문 앞에 모르드게가 앉았습니다. 근데 문을 지키던 왕의 내시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었습니다. 왕에 대한 원한을 품고 누구를 죽이려고 합니까? 아수르의 왕을 암살하는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근데 뒤에 말씀에 보면 모르드게가 그것을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왕후 에스더에게 말해줍니다. 근데 에스더가 모르드게 이름, 자기 이름으로 아니라 모르드게 이름으로 왕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게 됩니다. 근데 모르드게가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지 않았다면 맨날 그 자리에서 있지 않고 다른 데 볼일 보러 가고 자기 집에 가버리고 놀러 가버리고 이렇게 하면 이거 알아낼 수 있겠습니까? 이걸 알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충실하게 충성스럽게 감당함으로 통해서 놀라운 정보를 알게 되거든요. 근데 이 두 사람이 왕을 죽이려고 하는 암살을 알게 되었는데 정말 왜 그렇게 했는지 알 수가 없고 어떻게 암살하려고 하는지도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고대 국가에서는 왕이 암살당하는 일이 종종 벌어졌습니다. 북이스라엘도 보면 나중에 되면 왕을 죽여버리고 자기가 왕이 되는 일들이 있게 되었거든요. 근데 고대 직책 가운데서 보면 이 요셉 시대에 보면 술 맡은 관원장도 있고 그냥 떡 맡은 관원장도 있잖아요. 이게 왕의 가장 신임을 받는 사람이 거기에 있거든요. 왜냐하면 술과 떡에 독을 넣어버리면 죽어버리거든요. 그래서 먼저 먹어보고 왕에게 주는 그 직책이거든요. 근데 왕이 가장 신임하는 사람을 그 자리에 세우게 됐는데, 왜냐하면 충성하라고 세운 겁니다. 근데 이제 에스더 2장 23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조사하여 실정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아멘.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에서 모르드게의 보고를 왕에게 직접 전달해주고 또 조사를 해봐, 왕이 조사해보라고 해서 조사해보니까 실제적으로 그 증거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이 나무에 달려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 일을 또 궁중일기에 기록을 하게 됩니다. 이 정도면 큰 상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왕이 모르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지금 이렇게 다 해가지고 나무에게 죽이고 궁중일까지 다 기록했는데, 근데 아무런 보상을 못 받았어요. 아무런 상이 주어지지 않아요. 근데 당시에 보면 대체로 공을 세운 사람들에게는 큰 상이 주어지는데 높은 지위를 주기도 하면서 또 그 사람에게 세금을 감해주는 그런 일들도 있고, 그리고 또한 이 많은 정말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줬는데, 이 아수르의 왕도 마찬가지고 사람들에게 관대하고 호의를 베푸는 왕이었는데, 오늘 말씀 모르드게에는 뭡니까? 전혀 보상이 주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섭섭한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섭섭한 마음이 있을 수 있죠. 내 당신 죽이려고 하는 사람 음모를 발견해서 했는데 아무것도 돌아온 게 없었던 거죠. 근데 결국 뭡니까? 에스더가 정확하게 말해 주었기 때문에 이 아수르 왕은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결국은 모르드게에 충성되었지만 아무것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기억하지 못하고 잊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해놓고도 그냥 깜빡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보상을 바란 건 하지만 그래도 사람이기 때문에 섭섭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어쩌면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수르에게 까마득하게 잊어버리도록 만들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사람은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며칠만 지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이제 왕에게 알려주는 사건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결국 뭡니까? 가장 중요한 때를 위하여 지금은 아무런 보상이 없도록 만드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고 섭리일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또한 사람에게 충성했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반드시 갚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돼요. 달란트 비유에서도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충성하라는 거잖아요. 충성하라.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충성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충성하라고 말하고 있고,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에도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그러니까 꼭 주님의 일만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세상에서 내가 하는 일이 세상 일이라고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지 못해요. 그러나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과 연관이 되었고 이 내가 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돈 버는 것만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생존 위에 살고 있지만 세상의 한복판 속에서 돈을 뛰어넘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관점으로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하나님께 충성을,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 하나님께 충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성실하셔야 되고 탁월하셔야 돼요. 성실하고 탁월하셔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그런 것을 통해서 누구를 드러내나 보면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있는 자리는 하나님의 자리입니다. 그죠? 황영 원사님, 하나님의 자리예요. 하나님의 자리예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충성을 다해야 돼요. 정리하세요. 그렇죠? 내가 있는 자리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예요. 거기에서 충성을 다하셔야 돼요. 사람에게 내가 인정받지 못하고 정말 사람이 인정 안 해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충성되어 있다 할지라도 사람이 내게 뭔가 보상해 주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정받게 하시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만 충성을 하면 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살아가시면 위험합니다. 정말 세상의 한복판 속에서 안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정말 성실함과 탁월한 충성을 다할 때 그 사람 또한 하나님을 알게 되는 역사가 있고 내가 믿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이 땅에서 다 보상 못 받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받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했던 모든 것들에서 이 땅에서 보상받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보상받는다는 것을 항상 잊어버리지 마시고 오늘 이 말씀처럼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되 하나님께 또 우리가 내가 있는 곳을 복되게 만들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도록 하기 위해서 헌신하며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같이